오늘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맹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맹세는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주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또 바울도 맹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3장 35절은 다윗의 맹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한 것을 두고 선지자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중요한 의식이나 순서에 하나님께 맹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례식 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맹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었으니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맹세를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땅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곳으로 맹세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곳으로 맹세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곳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의 맹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맹세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그저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된다면 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이 복수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눈의 피해를 입었으면 상대방에게 눈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복수하라. 이의 피해를 입었으면 이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복수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출애굽기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같아 보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인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개인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21장은 개인이 복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재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수심이 생기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기는 4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누군가 우리 몸에 상처를 줄 때 복수심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복수심이 생기겠죠. 네가 날 때려?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우리 재산에 피해를 줄 때 복수심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우리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누군가 우리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우리 마음에는 복수심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우리 마음에 복수심이 생깁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짐을 유대인들이 대신 들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로마 군인이 명령하면 유대인들은 오리 동안, 1리는 약 2kg입니다. 약 오리 동안 로마 군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내 짐을 네가 들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복수심이 생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나친 도움을 계속 요구할 때 우리 마음에 복수심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우리에게 계속 도움을 요구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복수하는 대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하는 대신 사랑하고 복수하는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수하는 대신 사랑하라라고 하신 사랑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9절을 보십시오. 누가 오른쪽 뺨을 때렸을 때 우리가 계속 때리라고 왼쪽 뺨을 내주어야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복수심이 생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폭력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잠언 말씀을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도움을 구할 때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이죠.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복수하는 대신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수하는 대신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복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복수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수하는 행동 대신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복수하는 대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수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십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똑같이 미워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수를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라는 것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주 만나고 늘 자주 부대끼고 늘 자주 무언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의 감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맹세가 필요했습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맹세는 거짓말을 덮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전혀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받은 대로 갚아 주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기준인 동시에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면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원수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시작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있게 됩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늘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심과 분노와 증오가 늘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복수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에서 자유하게 되면 원수에게 친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용서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또 여러분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수심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 성경 구절이 SNS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촛불을 들지 말라, 시위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왜 거리로 나가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민주화의 열매를 골방에 앉아서 따먹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촛불을 들어야 할 때는 촛불을 들어야 하고 또 거리로 나가야 할 때는 거리로 나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여러분을 망치지 않도록 악인이 있다면 그 악인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리거나 또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원수를 용서하는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사실만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사실만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수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복수심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사실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사실만을 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원수 같은 자에게도 친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에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해결되게 하시고 법대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좌우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행여나 이 일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논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